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되게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 자그만치 26억도 아니고 26억도 큰 돈인데 26조 원, 26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돈을 담는 또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사과상자 방법이 있어요. 사과상자 하나에 10,000원짜리가 얼마나 들어가요? 2만 장이 들어간답니다. 10,000원짜리 2만 장이 사과상자에 들어가면 그게 2억이에요. 사과상자에 현금 10,000원짜리를 2만 장을 넣어가지고 2억을 만들면 1조를 넣으려면 사과상자가 5,000개가 필요하고 26조를 담으려면 사과상자가 13만 개가 필요하대요. 이 13만 개를 쌓아놓으려면요 축구장 2개가 넘는다고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참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남겨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길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남겨주어라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길과 예정하심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주면 좋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남겨주어라 하시는 그것을 남겨줄 때 우리 자녀들이 훨씬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순종할 것이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더 필요해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남겨주라 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그것을 담는 포장 자체가 남달랐어요. 조각목으로 나무로 일단 상자를 만들고 그 모든 나무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뚜껑도 순금으로 만들어서 뚜껑을 덮었어요. 그 상자의 넓이가 2규빗 반인데 1m 12cm 정도 됩니다. 너비는 1규빗 반이니까 67cm, 높이도 67cm. 이 강대상 이 폭 넓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자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금으로 만든 상자가 딱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금보다 훨씬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잔자 손손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 정말 귀한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금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가지고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주었지.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그 상자였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아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하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와 하는 놀람이 아니라 하는 이런 놀람.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기대에는 아주 별 볼 것 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으로 된 상자 언약궤 안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돌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가 있고 그 옆에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자자손손 이것을 잘 간직하고 물려주어라 할 정도면, 금으로 만든 상자 안에 넣어서 줄 정도면, 아니 정말 번쩍번쩍하고 빛나는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뭐 이런 온갖 보화, 보물들,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어도 부족할 것인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돌판하고 항아리하고 나무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사용하던, 모세가 쓰다가 자기의 어떤 유물을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그냥 쓰다가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박물관에 가면 누구 어떤 위인의 이런 기념관에 가면 그가 쓰던 유품을 넣어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셔서 이것을 넣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컬렉션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넣어놓은 어떤 유품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전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 말씀 한번 봅시다.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돌판에 쓰신다는 게 뭐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을 그 궤 안에 넣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거기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또 거기에 넣어라 그러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 언약궤 안에 이 3가지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자자손손에게 너희 이런 것들을 전해주어라 라고 이 3가지를 그 안에 넣어두셨을까?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막 상상력을 펼쳐봤어요. 어릴 때 여러분 전래 동화 같은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또는 제자에게 부모가 또 선생님이 뭐 구슬 3개를 주기도 하고 또 편지가 있는 주머니 하나를 3개를 주기도 하고, 너 진짜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주머니에 있는 편지를 읽어봐라, 뭐 이걸 던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면 금으로 된 그 언약궤 안에 이 3가지를 넣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했을까? 이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자녀 손손에게 남겨주라고 하신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넣어서 전했던 세 가지, 처음은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돌판이 아니었죠. 그냥 기록한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헷갈리죠? 그러면 은혜는 어디다가 새겨요? 원래 속담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은 은혜 감사할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물에 새기는 것처럼 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라도 하면 그 원한은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가 새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원하는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물이 흘러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 오래 담고 있지 말라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은 잊지 말라고 돌에 새기라고 그런 거죠. 그게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겼냐면 돌에다가 새겼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오랫동안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에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그럽니까?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너희 삶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그 의미는 종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씨앗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줘서 이 돈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시작하고 또 자녀들이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이 종잣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기술을 전해준다면 그 기술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씨앗과 같이 그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산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종자와 같이 씨와 같이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자손에게 남겨주라고 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인생은 그 약속이 주렁주렁 결실하여 열매 맺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종자, 씨앗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과 삶에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더 큰 약속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서 한번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이 심겨진 인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신명기 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그것을 심으면 그 씨앗 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자라나잖아요.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도 하고 배가 열리기도 하고 감이 열리기도 하고, 그 작은 씨앗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을 심으면 수많은 수박이 열리기도 하고 고구마가 열리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자녀들 인생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여기서 이는은요
지금 5장과 연결되잖아요.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했던 그 돌판,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는다는 겁니까? 자, 2절 보니까 너와 내 자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요.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거죠. 어떤 열매들이 맺게 하십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 자자손손 아들과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장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종자로 씨로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오랫동안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던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복이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그 자녀들을 늘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또 맺게 합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씨앗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지금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성읍도 있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그 안에 들어있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음식과 또 열매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 심겨져 있는 인생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돈을 물려주면 이렇게 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건축하고 내가 채우고 내가 파고 내가 심는 것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인생이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주고 물려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찌 보면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먹었던 음식, 힘들고 어려울 때 먹었던 음식은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힘들 그때를 추억하면서 먹거든요. 피난살이했던 음식. 아이고 이제는 안 먹어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음식들이 지금도 추억의 음식으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은요 숯땡원이라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가운데 땡은
상호를 말 안 하려고 한 거예요. 혹시 대전 가서 수땡원 찾으시면 안 돼요. 이 수땡원 냉면집은요, 그 사장님이 이북에서 어릴 때 내려왔어요. 부모님이 미국이란다. 이북에서 북한에서 전쟁 나기 전부터 유명한 냉면집을 하셨는데, 지금은 평양에 가면 옥류관이 유명하지만 그때는 그 부모님이 하는 냉면집이 유명했대요. 김일성도 오고 북한의 지도자들도 다 그 집 와서 냉면을 먹었대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부모님이 나중에 갈 테니까 너는 먼저 밑에 내려가라 해가지고 그 아들만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부모님은 못 내려오고 고아로 이곳에 내려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냉면집 아들이 뭐 하겠어요? 부모님이 만드셨던 그 냉면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냉면을 그대로 해가지고 피난살이 하는 그 이북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식당을 했는데 지금은 의리의리한 식당이 되고 줄을 서야 되고. 대전에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서 그 식당 가서 냉면을 먹었잖아요. 대체 먹었더니요, 역시 음식은 어릴 때부터 먹은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은 안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 냉면집이 그렇게 유명한데, 여러분, 피난살이했던 그 만나, 그 음식을 항아리에 담겨서 넣어준 이유가 뭐예요? 고생했던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 만들어 먹으라고 줬을까요? 야, 나중에 이거 성경에 보니까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야, 이거 나중에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간직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전해주어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3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32절에 보니까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직하라. 이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때 광야에서 그들을 내가 먹였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와 보살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만나 항아리,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 조상들을 때를 따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를 찾아 들어가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느냐? 결핍에서 왔어요.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싸울 힘이 없다, 우리에게 어떻게 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 사람은 두렵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물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었으며 또는 여호와를 시험하였는데, 그 진정한 뜻이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인데, 그 두려움이 음식이 있냐 없냐, 물이 있냐 없냐, 우리에게 싸울 힘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그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염려합니까? 건강이 없어서 염려합니까?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어떤 내가 기술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여러분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자손들은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피난할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먹이셨다 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자손들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만나 항아리를 전하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평안을 누리라고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물질이 있다고 두려움이 해결될까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의 모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세상을 두려움 안에 살아가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너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분명한 약속,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싹이 났던 지팡이, 지금은 뭐 싹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말라버린 나무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말라버린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나무가 맺었던 지팡이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족보가 있었습니다. 족보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출생과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어떤 관직이 오르면 관직이 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족보는요 그냥 책에 불과하죠. 그런데 족보를 물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너희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 너희 조상이 이런 분들이다 하는 자긍심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족보가 없으면 양반 행세를 못하고 양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예전 시대에 족보는
후손들에게 자긍심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양반이 아니면 부모들이 족보를 사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면 너도 양반의 후손이니까 떳떳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만 선택하셨냐? 너희도 우리 친척 아니냐? 아유, 어떻게 보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하나님이 너희만 선택해가지고 너희에게만 말하고 너희만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냐? 이제 이렇게 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지팡이. 이제 지도자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지파마다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레위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이름을 써서 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 그 밤새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론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물려주신 것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묵상하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요, 정말 하나님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너를 지명하셨다, 하나님 너를 오늘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했어요? 여러분, 사장님 줄만 타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예전에는, 지금은 흔적도 없는 양반 가문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자긍심이 되고 어떤 힘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큰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긍심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믿고 산다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선택의 상징인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넣어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지 못하고
임마누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자긍심이 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종자 돈을 물려줘야 되고 아파트를 물려줘야 되고 사업을 물려줘야 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 먼저는 누가 이것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먼저는 부모 세대가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저희 집에도 십계명 돌판 없어요.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없어요. 아론의 쌍만 지팡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돌판도 만나가 담겨있던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 그렇구나, 정말 나도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전달해주고 나도 임마누엘의 믿음을 나의 자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 자자 선선전하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이제는 그 모든 보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심고 우리 인생에 심어서 축복의 씨앗이 되며 임마누엘의 능력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유산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심겨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